오늘 본문을 통해 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 혹은 사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은 구원을 상징하죠.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삶 혹은 구원 이후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원을 받으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내 삶은 꽃길이 펼쳐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에 대한 생각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삶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녹록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고 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었다 하여 곧장 삶이 꽃길로 걷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시 이 구원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들도 출애굽 이후에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들이 마주한 길은 꽃길도 아니었습니다. 흔한 생각과 달리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지점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의 지식은 얻게 되지만 구원이 우리의 삶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이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적당히 말로서만 하나님의 백성, 말로서만 하나님의 백성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법 주문을 외워서 정신을 조종하시거나 세뇌로서 사람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다름 아닌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분과 소통하게 하시고 또 그분과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에게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광야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평이고 원망이 될 수 있는 광야가 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광야는 단지 구원의 여정을 겪는 단순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 살아 역사하며 복을 흠뻑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현장이 것입니다. 어째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이 광야가 구원이 살아 역사하며 복을 흠뻑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현장이 될까요? 그것의 해답은 이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구원이죠. 광야는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때가 벗겨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복을 흠뻑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때가 첫째 달 15째 날이었으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딱 한 달째 된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인생을 관통당하면서 이 체감하였죠.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또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 또 엘림에서의 안식,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장엄하면서도 또 포근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 사건들 가운데 그들은 엘림에서 안식을 취하며 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아마 밤새도록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만 믿으면 진짜 정말 두려움과 절망에서 환희와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놀랍구나라는 것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극적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을 크게 격동시키고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감정에 이끌려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모세와 아론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결심을 그리 오래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격앙되었던 감정은 한순간에 격분된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들이 400년 노예 기간에서 벗어나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맛본 이후 그곳을 떠나 신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감정에 따라 변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군중 속 몇몇 개인이 터뜨린 불병이 아니라 온 회중이 원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림에서 그토록 나눴을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배반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일은 한두 사람에게서 일어난 반응이 아니고 온 회중에게서 일어난 반응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을 터뜨리며 옛날이 좋았다며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나았다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광야를 무시하며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신광야에서 이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애굽 땅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광야라는 이 구원의 여정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옛날 세상살이 가운데 그곳에 취하던 땅의 것을 추억하며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나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옛 자아, 즉 애굽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이게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홍해에서나 마라에서나 엘림에서만 함께 하시는 책임감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구원의 여정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며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땅의 것을 그리워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잘 아셨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의 양식으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기록된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종의 정체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알고 있던 삶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알고 있던 삶의 양식은 오직 땅의 양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부여해 주셨을 땐 그들은 잊었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삶의 양식이 좋은 이유는 그것이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에 차진 않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땅의 양식으로 만족하던 삶의 양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양식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양식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땅의 양식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하늘의 양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하늘의 양식은 땅의 양식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알던 만족은 배불리는 만족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이제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것이 되고 더 이상 땅의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늘로부터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구원이 살아 역사하며 복을 또 흠뻑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연결되는지 오늘 본문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였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에 비같이 내리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자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알게 하다는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임재하신다. 즉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 땅의 것을 움켜쥘 수밖에 없었기에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생존 본능이 더 중요했던 땅의 양식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내 존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저녁과 아침마다 체험하며 이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메추라기와 만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을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지면을 빈틈없이 적시고 또 채우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의 양식이 줄 수 있는 것은 고작 가마에 담긴 것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은 이 비처럼 한계가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양식은 이 가랑비가 될 때도 있고 또 소나기가 될 때가 있고 또 장마가 될 때가 있고 또는 홍수를 일으킬 수만큼 한계가 없는 그런 양식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후에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목회자로서
수험생들이 인생의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가마솥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내리는 하늘로부터의 양식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원망도 되고 또 불평도 되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하늘로부터의 양식인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3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또 제가 당사자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은 남은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기에 놓인 이 심정을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3자로서 옆에서 콕콕 찔러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한 지체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한 번에 하나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믿음의 동력자가 믿음의 영역을 우리 지체에게 콕콕 찔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이 복을 땅 아래로 내려가 피하지 말고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내리는 메추라기,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또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게 나아가려면요, 진짜 이 광야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비춰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내 삶이구나,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 온전한 받아들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날로 새롭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광야를 걷게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선 세상살이가 생각나면서 내 속에 아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을, 그 영역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또 이 영역에 있던 그 원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심어 우리 전인격이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진짜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녁에 내리는 이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또 아침에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짐을 통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광야이자 이 구원의 여정을 걸으며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는
구원과 복을 흠뻑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특별히 저희 수험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